인사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남성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 여성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해볼까요? 예. 여성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남성들은 중저음의 멋진 음성으로 아멘 해봅니다. 시작.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에는요, 아주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인사했던 할렐루야라는 말,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 이 두 가지는 아마 기독교를 특정 짓는 그런 아마 용어 가운데 하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23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번 할렐루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죠.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루라는 말은 너희들의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에는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다 끝이 나고, 그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난 이후에 하늘의 그 광경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그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악회.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광경이 역사가 끝이 나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네 가지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할렐루야가 첫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비교해 보아도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을 벗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현 시점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출생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이 역사가 종기를 짓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시기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구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근본적인 구원의 사실을 가리켜 과거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복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들이 늘 있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되어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들은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래도 꾸역꾸역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의 삶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지 않거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면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일은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현재적 삶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이런 삶의 구원들을 가리켜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제로는 미래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미래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이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현재적 구원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 할 수가 있겠고, 미래적 구원은 우리의 몸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화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적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현재적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는,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미래적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은 구원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20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로 3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리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세상의 정치, 종교, 문화,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부패한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은 번성하는데 의인은 악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호소가, 이런 부르짖음이 역사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런 불의에서,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억울함,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진 채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모순과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번성하고 악이 아무리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보상을 혹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보상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느냐?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데 내가 도대체 얻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믿음의 가치와 순종의 가치, 이것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치가 언제 온전하게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보상해 주시는, 여러분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다 지나가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니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나타나고 심판의 할렐루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런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고 언제 우리의 이런 모든 호소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때에 이런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순간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성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독교의 특징적인 용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기도문에 쓰여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진실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는 것이 아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의 언약이, 그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는 그 마음이, 응답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사람보다 아멘을 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역사대로, 그 언약대로, 그 능력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의미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멘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 속에 아멘을 하고 많은 말씀 속에 아멘의 응답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이것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도 우리가 보게 되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완성의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에 아멘했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완성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섭리의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섭리의 할렐루야라는 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개인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렸다, 섭리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부를 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믿고 고백하면서 섭리의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나를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섭리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국민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평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속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고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연약함이 많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것이죠. 하나님이여, 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지나고 보니 모든 인류의 역사도 다 지나가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놓고 섭리의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섭리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큰일 났다, 걱정이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실이 옳은 것만 아니잖아요. 다 뒤집어 놓으면 부끄러운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마포를 입지 못하겠네. 옳은 행실, 이것을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도가 하나님께 옳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실수가 없고 완벽한 행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실만을 하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세마포를 입은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옳은 행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된 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때때로 교회를 과소평가하거나 교회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도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예수님의 신부요, 교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준비시켜서 역사의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로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닮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넉넉한 준비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의 결혼에는 3단계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 배필을 정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릴 때 배필을 정해두는 때가 있죠. 아이들이 가끔 소꿉장난을 하면서 보면 너는 내 신랑, 너는 내 신부, 이렇게 애들 신부놀이입니까? 신랑놀이입니까? 애들 하잖아요. 그 어릴 때 배필을 정해둬요. 이것을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혼인을 정해놓는 것이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찾아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신랑 집으로. 이런 3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3단계를 우리가 구원의 3단계로 대비해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배필로 정했다 그랬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했다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직도 신부 될 자격이 없지만, 아직도 어려 신랑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신부와 신랑이 되어지도록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인격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당한 신부로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참금은 뭡니까? 값을 지불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참금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지참금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써 값을 지불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데려오는 것,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는 것, 이것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별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유대 결혼 풍습의 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참금을 준 이후에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디에서 기다려야 된다? 흰 옷을 입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신랑 되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끝나고 하늘에서 펼쳐질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움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지참금으로 지불하신 그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영광스럽게 빛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래서 예수의 신부다운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